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하네요. 3주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또 로마서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사람이 적은 것이죠.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록을 하는 목적이 다 다르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면에서 누가 기록한 책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셨으니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로서 무엇을 쓰셨는가, 무엇에 대하여 쓰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쓰셨는가,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들, 바르는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매일같이 채워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또 기록했던 제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요한만이 남아있을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갈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던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묵도했던 제자들이 그 살아있는 그 삶 정언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제자들을 의지했고 제자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했고 그 신앙을 지켜가다가 이제 모든 그런 환경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이들은 중심을 잡아나가기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잘 믿고 있었을까요?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잘 못 믿고 있을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떡을 나누는데 왜 요한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또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비춰졌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 속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사촌간이지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바로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점도 약 한 25살 되던 해였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요한도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동이 돼서
그냥 인간적인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사람 다 공이 똑같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에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시점에서도 요한은 끝까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 살로메와 마리아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형제가 아니라 요한에게도 우리 어머니 마리아, 즉 저 여인을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로서 봉양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에베소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우상과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저주의 세력들이 많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AD 85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D 90년경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밤모습의 유배를 끝나고 AD 96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의 나이 9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일한 천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일생 94년의 일기, 25살, 25살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남은 모든 여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것, 특별히 밤모스메스의 놀라운 기적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하며 태초에 계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뭘로 비유하냐면은 빛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생명은 빛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하러 오셨냐면은 빛으로 비유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지요. 즉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통하여 밝히 비춰냄으로 인하여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빛,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해 놓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무엇의 유혹을 넘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할게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면서 누구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신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당시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빛이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이단 사상들,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출신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모습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을지죠. 즉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그 체험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 정언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들은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교를 섬겼던, 율법을 섬겼던 그 습관대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과거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속에 사람들에게 가짜 복음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왈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들을 흔들리고 흩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빛이 와도 그들은 그 빛을 알 수 없었더라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봅시다. 오늘날 시대에도 교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차원적으로도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믿음, 바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음인가? 바로 이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갈등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선을 완전하게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이 경험의 한계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그 뛰어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한 구원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겠다. 그래서 인간 한 아담의 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었죠. 단순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가 된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육체는 죄로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육체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살아있는 생명, 바로 이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바르게 구별된 완전한 죄의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요, 육체의 복종이 없습니다. 근데 육체의 지배를 당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이거든요. 왜?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의 길로 예정되어 있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왔고 새 영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빛이 비춰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누구를 비춰주고 있나요? 우리 육체를 비춰내고 있는 거, 우리 죄성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에 대해서 육체가 그 죄성에 대해서 빛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죄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돼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이 단순한 내가 좋아하는 형, 내가 좋아하는 가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동사촌인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내가 좋아하는 형님 때문에 믿는 것 아니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혈통으로나 그 이름을 믿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구원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 건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들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부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가장 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들이 가득 찬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혜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은혜가 다가왔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즉 기쁘다라는 말은 내 삶에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식으로, 생각으로, 글로만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참 은혜스러워요. 참 은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진리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림자였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분이시죠. 진리라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사라져버리잖아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피조물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 진리는 실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기쁘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에서 상실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 믿음, 제자들이 누렸던 믿음, 제자들이 누렸던 진리로 인하여 참된 자유, 이런 것들을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제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날 즈음에 다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몇천 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교회가 성경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에 오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용서해주지 못할까? 사람들은요, 너를 왜 사랑하지 못하니? 너를 왜 이해하지 못하니? 너를 왜 용서하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 나는 왜 이해를 못할까? 나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아요. 그게 가장 편하네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인권이라는 것과 그 자유라는 것과 그래서 침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법으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넘어갑니다. 거기는 양심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만 피해 안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도 양심적인 법도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못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과 양심법을 초월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세상의 법은요, 위반하지 않으면 돼요. 세상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라, 세상은 이해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각자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숨을 쉬고 걸어가며 먹고 자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내가 가난한 자를 보고 피해서 가버리는 것, 또 아픈 사람을 보며 그리고 가버리는 것, 바로 이런 속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똑같은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니 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했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원수 여기고 내가 일평생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했던 그 사람 성경은 용서하라 그럽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 용서하라 하셨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을 들어주며 그들을 살펴주라고 했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면 왜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다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믿는다면서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밋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요. 근데 리밋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각자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에게는 각 특성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법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리밋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리밋이 정해지실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마다 다 달라요. 내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이때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세상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육체는 누구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육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 거기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이 육체에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그 빛이 들어와서 비추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깨닫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미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누리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누구를 의미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알려주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용서하지도 못하시고 왜 그렇게 억울하게 하면서도 왜 침묵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간의 공생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즉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입고 행하신 바로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보화. 그 보화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오랜 기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충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생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신 것들을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거 사실이다. 너희가 믿는 그것,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것 사실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생명 안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것,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너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믿음이 잃어가고 있고요.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옥죄옵니다. 믿음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도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증명하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